벌써 이제 5월입니다. 이제 5월은 봄이죠. 5월하면 완연한 봄이고, 또 5월은 또 여러 가지 가족의 달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날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5월 첫째 주는 그래서 이제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 중에 뭐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합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부모들 중에서 조기 교육에 대한 유혹, 자유로울 수 있는 부모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릴 때는, 그러니까 뭐 어리 한두 살 아기 때는 뭐 기대하는 게 뭔가 그냥 건강하게만 잘 자라라라고 하는데, 아이가 좀 커가다 보면 어떤가요? 이 뭘 가르쳐야 되나, 얘한테 뭐를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참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학원이나 뭐 어떤 분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도 이제 하더라고요. 요때 놓치면 이제 큰일 난다고, 요때 못 따라가면 이거 뒤처진다고 막 얘기를 해요. 겁을 막 주죠. 그러면 이제 수강하고 오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적절한 시기에 교육하고 싶고 또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아이들 보면 다른 건 몰라도 이제 수학은 가르쳐야 된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수학학원 이제 보내죠. 근데 수학학원만 보내서 되지는 않아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요? 글로벌 시대죠. 그럼 영어 정도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초등학생들도 중학교 이제 1학년인 제 아들도 보니까 영어 하는 애들이 제법 된다 그러더라고요. 외국인 친구가 같은 반인데 뭐 조금 대화가 된대요. 그래서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영어학원도 보내죠. 근데 이제 애들이 보면 수학의 문제를 그냥 단순 연산은 애들이 하는데, 문제가 요즘에는 되게 길게 나와요. 논술 장문으로. 그러면 문제를 이해해서 못해서 또 문제를 못 풀죠. 시험 문제. 그러다 보니까 뭐 어디 보내나요? 뭐 논술학원 같은 데를 또 보내게 됩니다. 또 공부만 하나요? 또 뭘 해야 되나요? 운동도 좀 해야 되죠.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태권도나 뭐 검도나 뭐 다른 뭐 무술이나 뭐 공부할 수, 건강할 수 있는 운동할 것도 한 군데 보냅니다. 그런데 뭐 또 요즘 같을 때는 악기 정도 하나는 또 다뤄야죠. 피아노는 기본이죠. 뭐 피아노나 아니면 다른 악기들 배우게 하려고 또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를 떠나서 밤 늦게나 돼서나 늦은 시간에 돌아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과도한 조기 교육이 문제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죠.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기는 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집 애는 지금 안 가르치지만 옆집 애는 다 가르치고 있고, 우리 그 반에서도 우리 집 애는 안 가르치는데 다른 집 애들은 다 하고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영어를 막 하더래요. 제 아들은 못하는데. 그러니까 애가 영어 좀 해야 되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 이게 힘든 거예요. 안 보내기가.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어떻게 하나요? 요즘에 많은 엄마들이 맞벌이를 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혼자 버는 것 같고 아이들 교육비를 감당하기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학원, 수학 같은 경우 또 학원 보내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뭐 한 번 가고 하는데 10만 원 이상 내라 그래요. 두세 번 가면 하는 과목에 2, 30만 원이 돼버리죠. 그렇게 안 해쳐도 영어 하나 보낸다든가 아니면 음악이나 운동 같은 거 해서 최소한 뭐 두세 개 정도를 보내면 한 달에 교육비가 아이한테 30만 원, 40만 원 더 되기도 해요. 뭐 이건 제가 아마 적게 잡은 걸 수도 있어요. 그 두 집 아이가 둘이면 2배, 3배가 되죠. 그러니까 남편이 아빠가 돈 벌어온 것 갖고는 이거 교육비를 감당하기도 사실은 어렵다 보니까 맞벌이하는 부부들도 또 엄마들도 많다는 얘기를 뭐 듣기도 하고 제가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부모들이 한 달에 들어가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비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적게 낳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요즘 같은 시대에 애들을 가르치고 하려고 보면 이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가르칠까요? 잘 살게 하기 위함이죠.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결국에는 아이들을 뭐 가르치고 뭐 교육을 하고 하는 것도 행복한 삶을 이 아이가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르치는 거죠. 좋은 대학교를 보내려고 왜 그러나요? 좋은 데 취직을 왜 시키려고 하죠? 이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를 위하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그것이 조금 너무 과하고 문제가 되어서 아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참 아파하는 경우들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뉴스나 언론에서 보게 됩니다. 너무나 소중한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녀를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학원을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우리가 너무나 쉽게 보고, 우리 가정들이 또 그러고 있는 것 또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어린이 주일이죠. 가정에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이 자녀, 특별히 어린이들
내게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또한 보석 같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하는 것이 중요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모나 자녀가 소중하지 않은 부모는 없죠. 아무리 악인일지라도, 성경에 나오는 악인일지라도 자식에게 독사를 주지 않는 거예요. 밖에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악한 사람처럼 보여도 내 새끼하고 내 자녀에게는 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보석같이 아름답죠. 근데 이 보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보석이 보석되게 하기 위해서는 연마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래야 값어치가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석 중에 보석, 보석의 대명사, 그게 뭐죠? 다이아몬드가 있죠. 다이아몬드에도 4개의 C에 의해서 그 가치, 영어 C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를 달라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C는 컬러래요. 어떤 색깔인지에 따라서, 컬러에 따라 이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이제 많이 달라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D 컬러로 시작하는 게 좋다고 한대요. 저 잘 모릅니다만 하여튼 그렇다고 해요. 두 번째는 투명도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투명하고 안에 불순물이 없냐에 따라 이 가치가 정해진다고 하고, 세 번째는 캐럿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다이아몬드는 크기에 따라 다르대요. 요만한 크기의 다이아몬드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2배만 하면 200만 원이 아니죠. 1000만 원, 2000만 원이 되죠. 그것처럼 크기에 따라 가치가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중요한 거예요. C는 이제 컷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듬고 연마하는 것, 어떻게 커팅을 하냐에 따라 이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교한 기술이 있는 사람이 다이아몬드를 만지게 되면 더 나은, 같은 원석을 가지고도 더 값비싼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을 하는 것, 자녀들을 가르치는 이유가 뭔가요? 어찌 보면 연마시키려고 커팅을 하는 겁니다. 더 나은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조기교육을 하게 되고 미리부터 여기저기 학원을 찾아다니며 이제 학원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하고 싶어서 이 설교를 한 건 아니겠죠. 이 땅에서 받게 되는 교육들 중요합니다. 학원도 다녀야 될 것이고 공부도 해야 되겠죠. 가회도 하는 건 마땅한 일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훈련이 되어 있어는 신앙적인 것들, 그것이 어찌 보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하냐 하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 디모데서예요. 이 편지란 말이에요.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요? 또한 디모데에게 어떨 때 지금 바울이 편지를 썼을까요? 어떤 상황에서? 지금 바울은 죽기 전에 마지막 편지를 쓴 것이 오늘 본문의 디모데후서예요. 바울은 순교했죠. 로마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힘든 가정 가운데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보낸 거예요. 보고 싶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우리 읽진 않았는데 1장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기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디모데의 믿음에 대해서 디모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디모데의 신앙의 바탕이 어디서 비롯됐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나요? 부모로부터, 위의 선조로부터 믿음이 계승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할머니 로이스죠.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이어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들의 신앙을 조기 교육하고 가르쳐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가문을 이야기할 때 명문가라고 하는 가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부터 무슨 최부다찍 그런 집은 명문가라 그러죠. 선한 행위들을 많이 하고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그런 명문가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어떤 집은 학벌적으로 또 사회적인 지위적으로 명문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시 여기고 가치를 둬야 되는 명문가는 어떤 명문인가요? 믿음의 명문가가 되는 거예요. 부모에 이어서 그 자녀가, 그 자녀에 이어서 손자가 대를 이어서 가는 믿음의 가문들, 그것이 정말 신앙의 명문, 귀한 명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나 하나로 신앙생활 잘하다가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대대손손 이어져야 될 줄 알아요. 천대까지 이르는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디모데는 어떤 자이기에 바울이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보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디모데의 가정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합니다. 디모데라고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바울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었잖아요. 에베소서 할 때도 한 몇 주, 거의 뭐 반년 정도 이상을 에베소서만 할 때도 바울 얘기 참 많이 했는데,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이냐, 아니면 가장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반이 누가 쓴 건가요? 바울이에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 교리의 토대와 기초를 다 닦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울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 하나님이 쓰신 성경책이지만 제 얘기는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이 성경을 완성시키시고 그 교리나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제 바울이란 사람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쓰임받은 사람이죠. 이 바울에게 우리가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당신이 이러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 라고 질문을 한다면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내가 탁월하기 때문에,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정이 있어서 뭐 그랬다고 얘기할까요? 아니겠죠. 바울은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말할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할까요? 바울이 나의 동역자들을 이야기하겠죠. 로마서 뒷부분에 보면 수많은 동역자들이 나와요. 편지 뒷부분에 항상 이렇게 누구누구 무난하다고 인사 나오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이름도 그냥 보면 이 성경에서 그냥 한 번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함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수많은 동역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누구를 꼽을까요? 디모데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지금 순교하기 직전까지 바울을 협력하고 도왔던 자이고, 바울이 내 아들아라고 얘기할 만큼 영적인 아들로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또한 디모데 후서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죽기 전에 쓴 편지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다른 서신서와 조금 다르게 바울의 서신 중에서 그렇게 막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정돈되어 있게 쓴 편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여건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음습한 그 지하 감옥에서 그냥 뭐 병든 몸을 이끌고 급하게 쓴 어찌 보면 편지여서 바울의 그 논리 구조를 쫙 찾지는 못하는 편지로 알려진 건 디모데후서예요. 그런데 마지막 그 편지를, 마지막 떠나는, 이 땅에서 떠나기 전에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라는 건가요? 디모데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바울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 사도행전 보면 곳곳에 파송하죠. 문제가 있다 그럴 때 그때 디모데를 보내요. 또 다른 지역에 선교하다가 여기가 또 디모데를 보내요. 믿고 맡기만한 사람이었고 든든한 조력자이고 그런 영적인 아들과 같은 사람이 디모데였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디모데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처음부터 훌륭한 대단한 사람이었냐라고 얘기하면 부족함이 있고 약점이 있었던 사람이 또한 디모데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약점이 있었냐면 육체적으로 조금 약했어요. 디모데는. 그래서 좀 잔병도 많았던 것 같고 또 몸이 약했던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좀 권고하는 이야기 나오는데 뭐냐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위장병을 앓고 있었던 거고 그 외에도 또 여러 잔병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럽이나 중동이나 유럽 지역 같은 경우 이쪽으로 넘어가면 물이 안 좋죠. 유럽에는 물이 되게 안 좋잖아요. 석회질 있고. 저도 예전에 유럽 갔을 때 숙소 에어비앤비에서 갔는데 냄비에다가 뭐 해먹으려고 봤더니 냄비가 허옇더라고요. 그 석회질 찝찝해갖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씻어서 덮어놓으면 마르면 이제 깨끗한데 거기는 그냥 허연 게 묻어요. 손으로 찍 했더니 막 묻어나요. 이런 거에 먹으니까 몸이 좀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래서 포도주를 담궈서 그거를 이제 음료로 대신 먹기도 했습니다. 예전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개념이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몸 관리를 좀 잘할 것에 대해서 이제 권면을 해요.
그러니까 좀 육체적으로는 이렇게 좀 안 좋았던 것을 볼 수 있죠. 또한 디모데는 가정적인 좀 여러 가지 결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 히브리인. 그 율법을 잘 아는 분이었죠. 그런데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어요. 결정적으로 혼혈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 걸로 이제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홀어머니 밑에서, 그러니까 편부모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또 심각한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어릴 적 그런 아픔과 상처들이 사실은 크면서도 이렇게 영향받는 경우들이 또한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환경 가운데, 그러니까 유대인에서는 혼혈이기 때문에 환영받지 못했을 겁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그들은 싫어하잖아요, 혼혈 같은 거. 뭐 헬라 입장에서도 뭐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그런 디모데였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그렇게 건강하지 못했던 걸로 보여지고, 또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도 혈통적으로도 그렇게 인정받지 못할 만한 상황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었는데, 그런 디모데가 외조모 또 어머니의 신앙과 믿음의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충성된 사람으로, 또 우리 또한 디모데 하면 믿음의 사람으로도 알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기에 쓰시는, 또 바울이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디모데가 성장하게 됐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 가졌던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라는 거, 진실한 믿음이에요. 순수한 믿음을 뜻하는 얘기죠. 이 믿음이 디모데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순전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이 믿음이죠.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어릴 때부터 성장해 오고 바울과 동역하였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바울을 돕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고 애썼던 사람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세월이 흘러도 디모데는 끝까지 변치 않았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와 같은 진실한 믿음에 대해서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음식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묵히면 맛있는 음식, 뭐 장 종류, 뭐 장아찌 같은 것도 잘 묵히면 숙성되면 참 맛있습니다. 묵은지 같은 것도 그렇겠죠. 근데 어떤 음식들은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죠. 부패합니다. 조금만 내버려 두면 냄새나서 먹지를 못하죠. 그처럼 사람도 이렇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또 신앙에 뭐가 연배가 길어질수록 숙성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푸근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라도 그 품에 안기고 싶고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반대로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연수가 늘어날수록 문제가 있고 악취가 나는 사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디모데는 한결같았단 말이에요. 처음 바울을 만났을 때부터 바울이 죽는 그 순간까지 한결같은 거짓 없는 믿음. 우리 자신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짓 없는 믿음인가? 아니면 또한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믿음에 숙성된 정말 맛있는 맛을 내는 사람 같은 그런 영향력 우리가 끼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은 어떤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힘 있고 돈 있고 능력 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요. 정승집 개가 죽어도 조문을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안 온다는 얘기 잘 아실 겁니다. 그게 왜 그런가요?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사람이 모여들지만 힘 떨어지고 기력 떨어질 때는 한두 사람 떠나간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죽음의 순간이 있는 이 앞둔 이때에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죠. 물론 여간 사정 때문에 떠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끝까지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보고 싶어 했던 사람, 함께 자기의 좀 부탁을 좀 할 수 있는 사람, 외투나 갖고 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이었던 것이 바로 디모데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지금 현 시대를 진단해 보면 많이들 얘기를 하죠. 한국 교회가 위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인 분석을 두 가지로 하더라고요. 대외적인 원인, 그것이 뭐 이제 세상에서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외부적인 요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또한 코로나 시기에 맞서서 앞서 겪으면서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나 말들을 듣게 되는 그런 현상들 또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정적인 인식이 참 많죠. 전도하기 힘들다고 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뭘까요?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능력이 눈에 띄게 약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예전에 비해서 현저히 낮아졌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큰 원인이고 문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런 원인들도 있지만 심각하고 두려운 원인이 또한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음 어린이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 세계 최저인 거 아시죠? OECD에서 제일 꼴찌였고 또 오래됐습니다. 그것도 1명도 안 돼요. 지금 현재 1970년 한 해 동안 태어난 출생아가 한 100만 명 이상이 됐다고 합니다. 1970년도. 근데 2000년도에 들어서는 55만 명으로 줄어들었다고 하고 2015년도에는 40만 명, 16년에 30만 명대 이렇게 떨어지다가 최근 5년 동안에는 급감속하게 돼요. 20만 명대로 출생률이 떨어졌습니다. 아이들을 낳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큰 위기라고 많이 얘기하죠. 왜냐하면 인구가 감소하게 되니 노동력이 저하되고 국력이 쇠퇴한다. 이 얘기는 우리가 어느 나라 보고 좀 놀렸나요? 일본 보고 그 얘기했죠. 일본 출산율 낮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망할 거다. 조롱하고 예전에 많이들 그랬던 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가 똑같이 지금 가고 있어요. 고령화 시대에 가고 있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출생률이 굉장히 저하되고 있다는 겁니다. 출산율이 저하되다 보니까 교회 학교 학생들, 어린이들의 감소의 속도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게 출산율이나 학교의 그 그룹수 작아진 것보다 우리 교회 학교의 숫자가 10% 이상 더 줄어들었대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겠죠. 여러 교회들이 지금 교회 학교가 지금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아이들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애들을 안 낳기 때문이기도 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반에 애들이 빠글빠글하게 한 반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들 그러셨겠지만 요즘 애들은 반에 몇 명 없어요. 20 몇 명 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전에 40 몇 번 막 했잖아요. 50번 하고. 그렇게 아이들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낳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오는 아이들, 또 요즘 아이들 햄버거 준다고 촉파해 준다고 교회 오나요? 안 오죠. 못 먹을 때나 얘기. 지금은 우리 어린이들 아쉬울 거 없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주일학교에서 주고 가면 애들 간식 놓고 그냥 막 집에 가요. 선물도 그냥 놓고 가고. 아쉬울 거 없어요. 요즘 애들은. 그런 거 갖고 될 때가 또한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의 그런 출석률 감소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미래를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 10년 후, 20년 후에 누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을까요? 이거 다음 세대 애들이 올라와 앉아 있어야 되죠. 그런데 점점 이것이 줄어가고 있는 심각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면 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뭘까요? 신앙의 영적인 조기 교육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디모데를 보세요. 지금 시대나 디모데 신앙 생각해보세요. 초창기의 기독교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 또 어머니의 그런 교육을 받고 디모데는 자라났죠. 15절 한번 다시 볼까요?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교육받았습니다. 여기에서의 성경은 구약이에요. 신약이 아니고 구약의 율법을 교육받은 거예요. 근데 어려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브레푸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유아를 의미합니다. 또한 더 얘기하면 복중에 있는 아이, 젖먹이를 뜻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교육을 어디서부터 받아야 된다는 걸까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교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또 찬양을 들려주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자녀의 교육 방법 중에 원리 중에 하나 철저하게 시키는 게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교육을 시킨다고 해요. 하나님 중심,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유대인만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해야 돼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 중심한 얘기가 세계관을, 가치관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똑같은 현상을 바라볼 때도 내가 무슨 눈으로 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글라스 끼면 어떻게 되나요? 그 색깔로 보이죠. 믿음의 그것을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와 그런 세상의 그런 요구하는 철학적인 것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훼손시키고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시대로 그냥 끌려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뭐를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또한 유대인의 교육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친다고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그들의 교육 방법이라는 겁니다.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아온 것이고, 또한 성경이 끼치는 영향이 뭔가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성경을 통해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받게 한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학원도 가리고 왜 이렇게 교육을 시키나요? 행복한 삶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의 자녀에게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몇 년을 사나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구원에 대한 생각도 혹시 이 자리에 안 갖고 계시면 나와 앉아있어봐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만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문제가 아무런 생각도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면 의미 없어요. 그러면 죽음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우리 자녀들이 죽음의 끝인가요? 부모가 죽고 떠난 다음에 자녀들은 뭐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뭘 바라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믿음과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바로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요? 교훈하는, 가르치기 위한 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라고 나오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뭘 배우나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거 배우는 거예요. 말씀에서 뭘 배울 수 있나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인간이라고 나라는 존재가 뭐냐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가르쳐주는 게 뭐라고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이들만이 아니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죠.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하심을,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는 겁니다. 또한 성경은 책망하기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잘못된 교훈, 잘못된 행시, 잘못된 신학, 그것을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것이 뭔가요? 성경이에요. 입에 쓴 약이, 좋은 약은 입에 쓰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입에 씁니다. 듣기 거북한 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책망하게 될 때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성경은 바르게 함이에요. 바른 신앙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칼빈이라고 칼빈 사람이, 쨉은겔리가 뭘 기준으로 그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을까요? 사상과 이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봤더니 그 구원의 능력이, 힘이 말씀에 있었던 거예요. 천주교에 있었던, 가톨릭에 있었던 그런 규례들이나 그런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꿨죠. 존 로송 여사님 얘기도 했잖아요. 종교개혁자 얀 후스, 100년 전에 먼저 죽었어요. 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런 계획을 일으켰더니 뭔가요? 바르게 할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표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우리 길을 비추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에 빛이시니라 고백하고 있죠. 등대가 되고 나침판이 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또 어른으로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기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하게 성화되어 가는 것이, 그것이 먼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성경이에요. 의로 교육, 의라는 게 뭔가요? 우리가 의인인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셨죠. 그게 뭐라고요? 칭의예요. 의롭게 칭해 준 거예요. 원래 의로운 게 아닌데 안 의롭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게 어디에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 교육되고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5절로 17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화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변해가는 것,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흔들어 놓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하나님 말씀으로 비롯되어서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녀들을 언제 가르쳐야 될까요? 더 어릴 때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가 어디일까요? 유치부예요. 유년부, 가장 어린 시절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잘 바뀌던가요? 생각들이나 마음들이 어떠신가요? 이 정도 우리가 컸고 자랐잖아요. 저도 뭐 목사로 지금 벌써 한참 됐고, 저도 이제 머리가 많이 굵어졌단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 마찬가지. 머리 굵어지고 크고 하면 나름 생각도 막 있었다면,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우리가 변화되지가 쉽지가 않는 거예요. 옛 습관도 많이 있잖아요. 제 마음들, 혈기도 그대로 있잖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일수록 뭘까요? 바뀌기가 쉬운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변화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으로 아이들이 한 살에서 커 나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그것이 변치 않은 거짓 없는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게 될 때 그런 능력이 그 아이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뭘 줘야 되나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우리 아이 자녀에게 주셔야 돼요. 그냥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제 아들한테 너 이게 됐으면 좋겠다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빠는 내가 뭐 됐으면 좋겠어? 제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요. 치과 의사 됐으면 좋겠어. 아니면 다른 의사 됐으면 좋겠어. 근데 공부를 안 해서 모르겠어요, 아직은. 근데 왜 의사가 되길 원하냐? 의사가 되면 돕고 섬기는데 참 좋겠더라고요. 선교회 가서도 의료 선교할 수 있고, 힘든 사람, 간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왜 의사가 되어야 되냐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그 자녀가 이 직책이 되고 어디에 가야 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내 이 일을 하며 그 일을 하기를 하는, 그것으로 아이들을 키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의 그런 마음과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들을 넣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표대를 향해 나아가죠. 기준을 향해, 목표를 향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힘들고 악한 세대죠. 근데 디모데가 담임했던 교회는 에베소예요. 에베소는 제가 설교 여러 번 했잖아요. 에베소서 우상이 가득했던 지역이었고, 신전도 많았고, 음란과 타락의 물결이 있었던 그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수많은 악한 세력들이 흔들어 놓는 거예요, 교회를. 지금처럼 무슨 교세가 대단했던 것도 아닌 시대이죠. 근데 디모데는 몸도 약했죠. 죄병도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에 이어서 에베소를 또 사역했지만 바울만한 그런 것을 발휘하지 못했을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1장 7절 말씀이에요. 1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무엇을 얘기하나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당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였죠. 어리다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나이가 젊다고. 또한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나 이단들이 대적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신의 질병도 있죠. 연약함이 있단 말이에요. 혈통적인 문제, 여러 가지로 하여튼 공격할 거리가 있으면 물어뜯으려고 하는 게 뭐 이 시대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약점이 있을 만한 거, 거리가 있으면 말하기 좋잖아요.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고 얘기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 수많은 말들을 당하면서도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와 같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목회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가요? 우리 자녀들은 어떤가요? 청년 실업이 말도 못합니다. 30대 40대 실업률도 30% 이상이 된대요. 지금 최근에 심각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젊은 청년들 취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출산율 처음 말씀드렸죠. 애를 낳지 않아요. 이런 시기를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꿈과 비전과 소망을 잃은 자들의 인생은 어떨까요? 비참하고 괴로운 거예요.
그냥 하루 그냥 연연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세대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한 마음과 그런 뜻을 모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신앙의 조기 교육이 더 중요함을 찾게 됩니다. 말씀으로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고, 무엇보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된 자녀들로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숫자가 조금 적을 수 있죠. 그러나 그 한 명 한 명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숫자는 적을 수밖에 없어요. 출산율이 좀 최저잖아요. 아이들이 없어요, 학교에도. 당연히 교학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낙심하고 그렇게 실망할 것이 아니라, 그 한 명, 두 명 적은 숫자의 아이들이랄지라도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고, 그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마음과 기도하고 우리가 무릎 꿇게 될 때, 그 한 명의 아이들이 또한 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15일 날 어린이 축제를 하는 것은 그런 개념이에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좀 즐겁고 행복한 가운데 하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행사들도 준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그래서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명문가가 각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이 믿음대로 계속해서 계승되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먼저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고 양육하고,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말씀으로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에서도 아이들이 더 관심을 갖고 더 기도하고, 가장 중요한 부가 바로 교회 학교이고 어린 영혼이라는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위해 더욱더 마음을 쏟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저희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